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을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어느 공동체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사람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라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다른 게 좀 흔들리거나 다른 게 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아야 할 사람이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일은 수습이 되고 해결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할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삶의 중심을 잡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보좌에 계시면 이런저런 힘든 일 있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물론 가족들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없으면도 좋지만 이런저런 일이 막 생기더라도 가장이 중심 잡고 자기 자리를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결국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 바람 저 바람이 붙어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여러분 그 사람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결국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야 할 그 사람, 예를 들어 가정이면 가장도 여러분 뭐 법률적인 가장이 있고 영적인 가장이 또 따로 있는 집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려면 그 사람도 힘든 일, 이겨야 할, 내야 할 것, 인내해야 할 것, 참아야 할 것, 나서야 할 것, 그때 때를 따라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몫을 잘 감당하면서 중심 잡고 있으면 결국은 해결되어지고 결국은 잘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에서 굳건히 자리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죄책감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중심을 잡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중심을 잡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에 휘둘려서 다윗 자체가 무너져 있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여러분 갈피를 못 잡고 떠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더 소중한 일을 위해서 내 감정과 내 처지를 내려놓고 일단은 중심 잡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승리는 했지만 참 가슴 아픈 승리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다윗이 지금 두 가지 직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왕으로서의 직분이 있고 아버지로서의 직분이 있는데, 아버지로서의 길과 마음, 왕으로서의 길과 마음이 늘 한 방향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다윗에게는 왕이 가야 할 길의 방향과 아버지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이 지금 어긋나 있을 때, 이때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기 중심을 먼저 잡아주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게 할까? 결국에는 다윗의 자기 죄책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압살롬마저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그 무너지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고, 그 마음이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무너지는 마음이 다윗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은 또 마음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어나 자기 자리 잡고 일어나 자기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페이지가 기대되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겠어요? 다윗이 승리하고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압살롬을 위하여 슬피 운다는 소식이 온 백성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승리가 어떻게 돼요? 2절 읽어보시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했던 그 군사들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렇게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그때의 인원이 정확하게 우리가 몇 명인 줄 알 수 없는데 많이 잡아 이때의 군세까지 포함해서 한 2,000명, 1,500명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도망을 나오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도 집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고 처자식도 있을 것이고 다윗을 위해 다 버려두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나 아이도벨 같은 정말 뛰어난 지략가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부터 뉘앙스가 있었죠. 이 전쟁은 다윗은 이겼고 아이도벨이 이 전쟁을 이미 졌구나라는 걸 그들은, 최고의 전략가들은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도벨은 자결하는 거고, 다윗도 전쟁 시작하기 전에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는 것은 이미 이 전쟁은 이젠 이겼다는 것을 그때쯤이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병사들은 몰라요. 병사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 집, 자기 처, 자기 자식들 집에 다 놔두고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정말 진다고 생각해도 수가 훨씬 압살롬 쪽이 많았으니까, 대세는 그쪽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정말 목숨을 걸고 또 전쟁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 죽어도, 우리의 절반이 죽어도 저쪽은 신경은 안 쓰니까 다윗 왕께서는 전쟁에 참전하지 마시고 성 안에 계셔야 된다고 그렇게 다윗을 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모든 백성은 슬퍼하고
자기들도 3절처럼 되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3절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은 시작.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느니라. 전쟁에 패해서 쫓겨서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조용히 가만히 아무도 몰래 성읍으로 들어갔대요. 옛날에 전쟁에 지면 집에 그렇게 갔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전쟁에 안 나간 것처럼. 그래 승리한 사람들이 왔을 때 군대에 참여했던 사람들 찾아낼 때 아이고 나는 안 나갔다고 얘기를 하려면 몰래 숨어 기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안 나간 것처럼. 또 부끄럽기도 하고 패전의 멍에를 쓰고. 그런데 다윗과 함께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해 싸워준 사람들이 이렇게 3절처럼 만들어서는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개인의 슬픔, 아버지로서의 슬픔이 너무 커서 계속 다윗은 4절처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정교한 책인데 이러면서도 다윗에 대한 호칭이 왕으로 바뀌면서 왕이 하고 4절도 왕이, 또 위에 1절에서도 왕이, 8절 상반절에서도 왕이, 자꾸 다윗을 호칭할 때 왕이 이러면서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으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은근 다윗도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자꾸 왕으로 지칭하는 것은 왕의 귀환을 이야기하면서 작게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그 뉘앙스를 호칭으로 자꾸 깔고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결국 나서는 사람은 또 요압인 거예요. 요압이 5절처럼 다윗의 집에 들어가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실감 알겠고 여러 어려움들도 알겠지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도 지금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보다 못한 요압이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나오는 그 요압의 말이 딱 모든 군사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거겠죠. 그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6절 읽어보니까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당연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러면 좋아할 뻔했나이다. 그럼 우리가 싸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용병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 받고 싸워주는 용병이 아니고 자기들도 왕을 위해서 집을 나와서 철을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버려 두고 왕 다윗을 쫓아나가서 그 모든 수모로 뭐 좋은 길도 아니고 고생이 훤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따라 나섰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7절처럼 또 위협까지 해요. 또 요압도 참 좋은 사람은 아닌데 또 또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7절처럼 다윗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말을 요압이 하면 그 또 다른 반란의 주모자, 주동자는 자기일 것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압은 다윗이 아주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아마 아둘람 굴에서부터까지 다윗과 함께 모든 고난과 고초를 함께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당신이 당했던 그 모든 화보다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위협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8절 상반절처럼 하는데 성문에 앉음에라고 할 때의 앉음에는 승리한 군대의 사열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실 왕이 자기 감정은 그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8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깊은 슬픔을 딛고 정당한 행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감정은 크게 두 갈래죠. 슬픔 아니면 분노란 말이에요.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 분노하면서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도 있고, 또 슬퍼하면서 이게 침울해지고 수비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나 슬픔 그 자체가 죄다 아니다 이런 건 아닌데, 슬픔이나 분노가 낳는 치명적인 결과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당한 행실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 분노하고 화를 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자칫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요. 이게 본성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몹쓸 짓을 하고 누구를 때렸는데 또 왜 그랬냐 물으면 열이면 열, 때린 아이는 맞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열받게 하잖아요 그러거든요. 열받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노했다는 건데, 여러분, 분노의 특징은 뭐냐면 정당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참아야 하는 걸 못 참게 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딱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정당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해요.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하게 그지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깊은 슬픔의 특징이에요. 오늘 다윗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해태의 죄가 있다 그랬죠.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해태의 죄는 뭐랄까요? 어떤 이 깊은 슬픔이, 물론 밧세바 때는 그 깊은 슬픔은 아니고 그 이후로 나단의 어떤 책망과 그 일 이후로 모든 게 드러났을 때에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윗을 한번 보았을 때는 다윗은 지금 깊은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큰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러려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앉히고 내 모든 마음의 길, 말의 길, 행동의 길을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에 비치요 내 발 앞에 등으로 여기고 우리가 늘 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 있어야 이런 일들이 애당초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야 하여서 우리가 중심을 딱 잡으면 이런저런 일 생긴다 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은 중심 잡고 있으면 일은 되어진다. 그 마음과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가시고 다른 사람들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중심 잡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나의 일을 지키며 정당한 것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아니하는 삶이 연분연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